지난번에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하와가 어떤 믿음으로 자신의 그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을 뚫고 임신, 출산, 육아의 노동을 감당하였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증거로서 하와가 아이를 낳고 직접 이름을 지어줄 때 하와의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고통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었고 슬픔의 눈물로 맑게 정화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은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꼭 붙들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장 1절에서는 하와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구원의 성호가 나오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성호와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씨라는 말은 그 앞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를 기억하면서 한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하와가 아이를 낳은 때는 편안한 때가 아니라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상실을 겪은 이후였습니다. 가인을 낳은 때는 낙원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뒤였고 셋을 낳은 때는 두 아들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임신과 출산에 임한 하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써주신 결과로 셋의 다음 때인 에노스에 이르면 하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작은 사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4장 25절에서 하와가 셋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실과 바로 이어지는 26절에서 셋의 아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실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공동체를 가리켜 구약 교회의 희미한 원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만 뜻하지 않게 준비한 설교 원고 총 3쪽 반 중에서 1쪽을 말씀드리고 원고를 넘기면서 실수로 2쪽을 다 건너뛰고 3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2쪽 한쪽을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도 합니다. 그래 오늘은 먼저 지난번에 빠뜨린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이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창세기 3장, 4장과 관련해서 원래는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던 성경 읽기의 원칙이랄까,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차후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수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 13편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곧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 곧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신칭의의 도리,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도리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가르친 바울 사도가 왜 여기에서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하는 것인지 도통 알기가 어렵다, 그것입니다. 그래, 다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 15절 말씀은 이렇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가 여러 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인데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여기 14절에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말은 물론 하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마는 그 다음 15절에 여자들은 복수형 아니에요. 그래, 이 15절은 하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15절을 따르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와를 포함한 여성 신자들이 첫째, 정숙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첫째지요. 근데 벌써 여기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둘째는 혼인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구원을 얻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5절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폭넓게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가장 단순하게 지적한다면 사실은 15절 한 절 말씀도 전체로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만 똑 따서 아니 어떻게 해산이 구원의 방법이 되냐 하고 의문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미 이 짧은 같은 구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할 말 다 한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구절의 아주 뛰어난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놓치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과의 연계, 믿음과 거룩한 삶과의 연결 말입니다.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으로, 아니 입으로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 이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은 혼인하여 아이를 낳는 가정생활로 구현된다는 사실을 사도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자의 출산과 육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자기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하와 이래로 긴 구약의 역사를 지나 신약 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랑이나 거룩한 삶과 분리시키면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일 수가 없듯이 여성의 경우에 그의 믿음과 출산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분명히 깨달아서 꼭 붙드는 것이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혼인과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현대의 정신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와 구원 경륜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마귀의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정면으로 맞섰던 바벨탑의 정신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서 땅에 충만하긴 뭘 충만하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좋은 땅에서 살자 하는 그 거대한 반역의 정신이 신할 평원, 그 바벨론 지역에 그 바벨탑과 성읍을 건축한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에요. 또한 이런 세상 정신이 자기 행복을 위해 자식을 제물로 희생시켰던 몰렉 우상 숭배자의 정신 아닙니까? 몰렉 하나님께서 결단코 미워하셔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다 전멸하여라 하신 그 가나안 그 몰렉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불리해지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불에 살라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제물로 삼으려 하였단 말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키는 그 무서운 정신, 그게 우상 숭배자들의 정신이고요. 자기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바알 숭배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남녀 신자가 이런 세상 정신에 함몰되어서 혼인과 출산과 육아를 기피한다면 이건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교회를 뒤덮은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의 그 핵심 뼈대만을 세 단어로 간추린다면은 믿음, 출산, 구원, 그것이겠는데요. 이 세 가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곧 하와가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그의 출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 14절 말씀대로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라도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혜롭게 될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 열매를 막상 먹고 나니 웬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제대로 뵐 길이 없는 피해야 할 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원망하고 그래 결국 부부 사이에 결정적인 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몸을 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가려야 하였습니다. 자아가 분열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고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나를 망하게 만든 뱀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게 하신다는 것은 그를 아주 욕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땅바닥으로 낮추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뱀에게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자 이야기와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는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서 차례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각각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와가 알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뱀과 나를 갈라 놓으시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잠시 그와 한패가 되었지만은 이제 진상을 알고 보면 뱀의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그런 뒤에도 계속 뱀과 한패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고 말고. 둘째로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시는 말씀에서 하와는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게 또 뭐냐? 뱀의 후손? 뱀의 자식들이 생겨난다는 거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나도 자식을 낳게 된다는 말씀 아닌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은 아니겠구나. 내가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볼 때까지
나를 살려두신다는 거구나. 그런데 뱀하고 내가 원수가 되듯이 저 뱀의 후손하고 내 후손도 같은 편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로 원수로 지내다가 내 후손이 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내 후손의 발꿈치에 상처를 낸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저 징그러운 뱀은 나를 망쳐놓더니 내 후손에게도 상처를 입히는구나. 아, 그렇다면 저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우리의 원수를 갚는 길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이구나. 내가 낳은 아이가 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우리 모두의 원수를 갚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시는 말씀대로 죄에 빠진 하와에게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진리요 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였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난 모르겠다, 안 믿는다든지, 내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지 않냐,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되든지 나랑 뭔 상관이냐 하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녀의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믿어야 하였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였고 그때 그녀에게 구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오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신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무슨 구원이 있으며 이 말씀대로 해산하지 않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하와의 후손은 없는 것이고 하와의 후손이 없으면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도 없는 것이고 구원자도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하와 자신의 구원도 없는 셈이어서 이 말씀을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야 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2장 15절 말씀은 하와를 두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와는 그 앞에 많이 해당되고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자들. 그래, 이건 신약의 여성 신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근데 한편 곰곰이 생각할수록 하와에게는 이 말씀이 지극히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족쇄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를 억누르는,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요즘 여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와가 그 생각을 고집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와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역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원흉이고 온 인류를 함께 멸망에 빠뜨린 장본인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죄인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말입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야말로 여성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바쳐지는 수십 년의 노동인데, 여성의 몸과 영혼을 바쳐 수행하는 그 일생의 노동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니, 여성의 일생은 얼마나 빛나는 것입니까? 죄인인 여자로 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노동을 수행할 때 그가 구원의 도구가 되잖아요.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영광은 죄인에게 다시 없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여자의 일생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과 한없는 은혜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낙원에서 계시하셨기에 어느 시대든 믿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친히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때는 어느 여성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그 닫힌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뒤이어 말씀드린 내용은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지라도 그가 그 뒤에 겪은 그 참혹한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하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결단코 쉽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발휘였습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과 노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하와에게는 너무나 여실하게 적용되지만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하와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도가 신약시대 여성신자를 가리켜서 여성신자들의 눈을 보면서 하신 말씀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신자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젊은 여성신자의 귀에 야,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당에 갈 게 확실한데 긴 인생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 고달픈 결혼은 왜 하며 애는 왜 낳아서 그 모진 고생을 자처하냐. 네 선배들 경력 단절되는 거 그걸 모르냐 하는 말이 들린다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뱀의 말이겠어요? 여자가 처음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자기 눈앞에 있고 그게 더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어서 뱀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겪지 않아야 할 그 세상의 가장 끔찍한 일을 겪고 그 모든 그 뒤에 오는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온 인류를 이끈 거 아니에요. 결혼, 출산, 육아를 기피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세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 위에 자기 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거룩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믿는 것이고. 그러나 그건 바람이 부는 대로 다 가는 것이에요. 제가 과문한 대로 제가 아는 한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얼마가 지속된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6천년, 만년이 훨씬 넘었을 것인데 장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 사회가 존속할 수가 이제 없게 되었다 하고 걱정한 세대가 우리 전 세대 30년, 40년 전 역사에 그 이전 하와 시대부터 30, 40년 전까지 이런 일을 온 인류가 겪은 적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사책에서. 생전 처음 겪는 일을 온 세계는 지금 겪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는 바람이 실로 무섭습니다. 저는 이런 부는 바람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삼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 저게 지금 어떤 속임수에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내어준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저 멀쩡한 사람이, 저 순진한 사람이, 저 똑똑한 여성이 어째 마귀의 말에 자기의 온 영혼을 다 드리면서 맞아, 그게 행복이지, 애 낳아봐라, 똥기저귀? 진저리가 난다. 내 커리어가 내가 대학에 가느라고 초중고 13년을 고생한 게 그게 얼만데 겨우 대학을 나와서 이 좋은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겨우 과장 달까 말까 한데 집에서 애 똥기저귀를 치우면서 이제 평생 그냥 아줌마로 살라? 아이고, 그게 어떻게 행복이며. 아이를 조금 길렀습니다. 그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엄마 손을 얼마큼 이제 놓아도 돼요. 그러면 육아가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래? 단절된 내 경력을 이어야겠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를 힘씁니다. 그게 이 세상 정신하고 얼마나 닿아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이 기르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대학생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집에 돌아올 때 엄마가 집에 없으면 그 20살짜리 장정, 키는 엄마보다 더 크고 몸은 엄마보다 더 커진, 힘으로는 엄마가 5분의 1, 3분의 1도 되지 않을 그 장정의 마음이 텅 빕니다. 텅 빈다고요. 집에 엄마가 있어야 그 어리광도 부리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위치,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육아는 그 아이가 독립하여 혼인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줄 것이 많고, 아니 아이 학교 보내고 그러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에게 맡기신 그 노동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허술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일은 많고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일이 얼마며 그 아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그 겪는 그 무수한 이 세상의 바람이 그 아이의 그 어린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그 아이를 세상 자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이 세상은, 마귀는 온 힘을 거기에 기울이는데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며 그 자식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힘 있는 말, 하나님이 써주시는 말 한마디를 준비하려면 목사가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상 준비해야 자기 아이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목사는 이 간단한 1시간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168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쉬워요? 준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데 부모만큼 상대방 아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일이 자식에게 쏟아져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늘 조는 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그게 다 부모 책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듣는 구석이 보이면 그 아이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모의 직분에 대해서 허술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이제 나는 설교 준비 오늘 화요일이니까 다 끝났네. 수목금토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돈 벌러 경력 쌓으러 어디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신 나간 목사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안 그래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생계를 꾸려야 하니까, 얘를 최소한 먹여야 하니까, 안 되면 남편이 버는 게 너무나 실직을 했든지 너무나 힘들든지 하면은 어떻게라도 벌어야 해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편 따라 다 형편이 다른 것이어서 이런 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맞벌이는 모두 죄악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때도 많아요. 그리고 불가피할 때는 엄마든 아빠든 함께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는 예외예요. 저는 지금 상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예외는 언제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가 뭘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냐? 결혼, 출산, 육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룩한 노동이 열리는 길입니다. 육아는 결코 아이를 중학교, 초등학교에 보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초등학생 때까지야 말을 잘 듣죠. 중학생, 고등학생 돼보세요.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이 아이들을 잘 엄마로서, 아빠로서 돌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과업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의 일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세상을 알아줍니까? 가사노동의 가치를 알아주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보험에 쳐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상관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뭘 중하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것이 내게도 가치입니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요? 모르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돈의 가치만을 알지, 하나님의 가치는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육아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앞에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세대에는 늘 바람이 불어요. 이 시대에 부는 바람은 전에 보지 못한 바람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 시대에 고유한 바람이 붑니다. 그게 세상 바람이고 이 세대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뭘 가장 선하게 여기시냐? 참 좋다. 내가 그걸 좋게 여긴다. 내가 참 그걸 기뻐한다. 그게 나의 온전한 뜻이다 하는 것을 모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를 드려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단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역사 전체를 내다보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의 이런 호소를 들으실 때 배부른 소리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년 어느 사회에나 있었고, 기아를 면하지 못하는 사회가 시천으로 널려 있었는데, 이 나라, 이 사회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역사상, 5,000년이라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그런데 희한하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집 한 칸도 마련할 수가 없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점점 더 가서 선진국이 되어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으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 형편이 되고 마는 것을 저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태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살며 그 많은 교육비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고, 특별히 집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집안에 있는 일이 지극히 무료하고 사회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삶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사실이 저희 앞에 있으므로,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오며 저희의 각 가정이 어떻게 건설되어야 할지를 저희는 잘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담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여일하여서 자식을 복이라 하시며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배우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한 경건한 배우자를 얻으면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복인 것을 또한 말씀하실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자녀와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서부터 번성하여 나아가고, 그런 단위가 교회로 모여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다 어느 선진국 사회를 막론하고 인구 절벽을 말하오며 인구 소멸을 걱정하옵고,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사오며, 그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회가 각박하여지고 어려워지는 형국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살기 쉬웠던 시대가 없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인 것을 생각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통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것을 무슨 구호처럼 간단한 한두 마디 가냘픈 구호처럼 생각하여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죄사함 받고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확보되었다 생각하고, 그 나머지 자기의 모든 생활은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본 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구축하여 결국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인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많은 그런 불쌍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볍게 축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점점 더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움직이고 저희의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 생을 거룩하게 건설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거룩한 믿음으로 저희 각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자녀들을 볼 때 벌써 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기를 저희는 여전히 매일 기도하옵지만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도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더욱 각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자식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한 아이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혼인과 육아와 출산을 기피하는 이 세대의 정신에서 저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